광야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부터 창세기,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성독하며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는 구약의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의 책이죠.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칸트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깨달음이 오니까 우주를 봤다 그랬어요. 우주를. 임마누엘 칸트가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천지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지혜가 이 창세기 안에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일리 게시테라고 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책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죄와 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회복과 사랑, 이런 일련의 기독교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의 책이 아닐 수가 없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새로운 사실들을 이 말씀의 책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샘이 물을 내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물을 퍼내면 그러면 물이 말라야 되는데, 또 지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또 물이 또 이렇게 새로운 물이 또 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는 그런 영적인 영감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이 말씀 서원 알레테이아를 통해서 창세기를 다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저 양광교회 부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감리교신학대학에 출강하면서 수요일 날 창세기를 한번 또 다 강의한 적이 있고, 갈릴리 교회 와서 제가 또 창세기 강의를 한번 또 다 한 적이 있어요. 총 3번을 했고, 그리고 창세기를 주제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창조의 아름다움, 신학적 상상력으로 기독교 경전 읽기라고 하는 한 5년에 걸려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많은 이들에게 세대를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런 저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강독은 지금 2번째야.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또 2번째를 맞이하는데, 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참 놀라운 말씀들로 담겨 있어서 그냥 막 넘어가기가 참 안타깝지만,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1장 안에서 중요한 주제 하나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전체 안에 주제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있고, 근데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도구는 뭐예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원리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 모습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가 참 보기 아름다웠는데, 오늘 과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의 자리 속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죄악이 관영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며 나간다. 그래서 어느 문학자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온통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온 천지가 추함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돼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축복이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주제고 제가 좀 깊이 들어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기독교 경전의 문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머지 기독교 경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 경전을 여러분들이 덮어야 돼요. 사실은 읽어봐야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1장 1절을 믿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아무나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의 1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반복해서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예?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태초에 절대적인 시작의 시간이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에는 여러분도 없고 이 온 우주 만물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여전히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인 시간 속에도 현재로 현존했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차이를 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일각의 순간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과거는 지나가 버렸죠.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기대 속에 있지만 10년, 20년 후에 어떤 기대는 가지고 있어요. expectation은 가지고 있지만 그 10년 후의 미래, 20년 후의 미래 여러분의 시간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기대할 뿐이야. 내가 더 10년 더 살 거라고 하는 거, 20년 더 살 거라고 하는 거. 그러나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하루살이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재로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일각의 순간을 사는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이런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현재로.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간의 차이를, 인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를,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나눌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그냥 기대 속에 있을 뿐이고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현재로 현존하는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태초에도 현존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 미래,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은 현재로 현존하고 계세요. 모든 시간대에 그분은 영원으로 현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를 여러분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이 얕은 일각의 순간을 사는 우리가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로 현존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분 앞에 고개를 쳐듭니다.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창세기 대초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영원과 영원 사이에 언제나 현재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그 거룩한 떨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드리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미래 문제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죠.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미래에 다 계시다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렇게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The Coming of God, 오시는 하나님, 도래한다 그러죠. 미래의 시간에서 현재 우리 시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세요. 왜 못 맡겨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께 맡겼다면 큰일 나지 않을까, 아직도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위대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곧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나 현대 문명과 현대 철학과 현대 사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이게 무신론의 시대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은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니까.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땅이 어느 개인의 소유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줘서 일정 기간 이 땅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고 사적 소유를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땅만 그런가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정말로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좌지우지하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일정 부분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만 생명을 가지고 숨쉬고 살 뿐이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내 소유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소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저 아메바 하나도 그냥 만드시지 않고, 아메바 하나 보게 되면 유전 인포메이션이 있고 유전 정보가 있고,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수억만 분의 1 정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고 천재 과학자가 된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중에 수억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 원리를, 이미 존재하는 그 원리를, 그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명한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원리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인간은 그 원리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이 누군지를 아직 몰라요. 우리가 1kg에 거의 70조의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가 보면 유전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 안에 보게 되면 존재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해독하는 것, 그 사실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게 현대 지금 생물학의 지금 과학적, 의학적 발견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전 그 정보를 해독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이 작은 세포 하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마 이 교회 한 2개, 3개 정도 되는 정도의 책이 가득 찬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유전자를 해독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신세계, 어떻게 영적인 세계의 인간을 알겠어요?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무한대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원리가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창조라는 단어, 그래서 이 만듦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창조, creating 이라는 말, 만듦, making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영어 번역에 가끔 잘못된 번역에 made, making 이런 번역을 쓰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creating이 맞는 거예요. 바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창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신적인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한 그 사건을 우리는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이 창조의 이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창조의 언어를 막 여기저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조 경제가 어떻고 무슨 창조 문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 잘못된 얘기들이에요. 인간은 지금까지 인류사 이래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 하나라도, 저 에메베 하나라도 만든 역사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변화시킨 것에 불과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도 그렇고, 이 교탁도 그렇고, 탁자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있는 것들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먼지 하나도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크리아토 엑스 니힐리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존재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게 창조예요. 그 창조는 신적인 영역이에요. 아무리 인류의 과학이 발달해도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는 만든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영역은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의 그분의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 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의 내용은 창조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창조 신앙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창조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기독교 경전의 의문이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창조 신앙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당신의 원리를 따라 창조하신 그이가 죽은 자들 살리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겐 그건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치유하고자 하시면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창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노가 아니오가 아니오, 오직 뭐만 있다 그랬어요. 예, 아멘.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나 불가능한 그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창조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거기에 왜 거부하나요? 거기에 왜 고개를 쳐드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왜 교만하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고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나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삶이죠.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육체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겸손케 하시고,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독이고 감격이고 감사의 조건이죠. 할렐루야.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